민수기 16장 36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하시겠습니다. 36절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사르에게 명령하여 묻는 가운데에서 강물을 가져라. 그 물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양물은 거룩하니.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제사장 엘르아사르이 한 자들이 그렸던 거룩 향로를 가져다가 주서 제단을 쌓아서. 같이 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은 3.1절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07년 전 오늘 서울에서 시작된 3.1 만세운동은 이 한반도 전역으로 퍼져나가서 모든 국민들이 거리로 나와서 일본 제국주의의 불법적인 강제 합병을 거부하고 온 세상에 그 불법성을 알리기 원했고 또 이 나라의 독립을 선언하면서 평화적인 만세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군대는 그 평화적으로 시위하는 이 나라의 국민들을 무자비한 무력으로 짓밟아 버렸습니다. 통계를 보면 죽임을 당한 사람은 많게 잡아서 7,000명이 넘고 부상자도 45,0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감옥에 투옥된 사람은 49,000명 이상에 달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민족적 희생을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독립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렇게 원했던 국제사회에 이 일본의 만행과 불법성을 알리려고 했지만 국제사회조차도 냉담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1945년 8월 15일에 독립을 맞이할 때까지도 약 26년간 그 일제의 무자비한 식민지배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날을 기억하고 기념합니다. 왜 그럴까요? 다시는 이 땅에 그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함이고 또 다시는 우리가 남의 지배에 들어갔을 때라도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라도 일본 제국주의의 통치를 거부하고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 헌신하신 독립운동가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제에 부역했던 사람들의 추악한 모습도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 나라가 주권을 잃고 남의 나라에 종속되어서 모든 국민들이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더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좀 힘을 모았으면 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무리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35절에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여호와께 분향하던 250명의 지휘관들을 불사르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일으킨 반역의 죄악을 그렇게 심판하셨습니다. 250명의 지휘관들은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비난하고 그렇게 여호와께 반역했던 그 죄 때문에 불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들이 불탄 시신이 거기 남아 있었는지 아니면 여호와의 불이 너무나도 뜨거웠기 때문에 다 사라져 버렸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있습니다. 그 자리에 그들이 가져왔던 여호와께 분향하던 향로들은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아들 엘리야사를 통해서 그 향로들의 불을 다룬 곳에 쏟아버리게 하시고 그것들을 모으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향로들이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설명을 해요. 하나님께 반역하던 사람들이 만들었고 하나님께 반역한 사람들이 들고 있었던 향로인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거룩하다라고 말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 성경은 그것이 거룩하다고 얘기하죠? 왜 하나님은 그것을 거룩한 향로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죠. 뭐 때문에? 네? 38절이 나오죠. 여호와 앞에 드려졌기 때문에. 드려졌기 때문에 거룩했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됐다는 거예요. 금으로 만들어서 동으로 만들어서 그것들이 거룩해졌다거나 심지어는 그 향로를 드린 사람들이 거룩하게 살아서 거룩해진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 드려진 향로가 마치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죠, 우리끼리? 성도라고 부르죠, 성도. 성도의 뜻을 아시죠? 성도의 뜻이 뭡니까? 예? 그 도자는 길도자가 아닙니다. 그 물이 도자거든요. 그래서 거룩한 물이다, 구별된 물이다, 그런 의미로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도 다 성도지요. 우리도 다 성도입니다. 예수 믿고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 성도님 하는 말을 들으시죠? 근데 여러분들, 왜 성도라고 불리죠? 왜 우리는 글쎄요, 여러분들 거룩한 삶을 살아서 성도라고 불리시나요?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불러야 되나요? 우리에게 뭔가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특별한 뭔가가 있어서 성도라고 불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 따지고 보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죠. 심지어 거의 거룩한 모습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라고 불리는 이유는 그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족하고 연약해도 보잘것 없어도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라고 불리는 거예요. 잘나서가 아닙니다. 거룩해서 성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더러운 죄로 가득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그게. 우린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려진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룩해서 성도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바쳐진 성도이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거룩해서 성도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것도 사실 없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뻐길 게 뭐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진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되는 대로 막 살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진 성도는 성도답게 거룩하게 살아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도답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통해서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해서 그 향로들을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모아다가 철판을 만들라 그러죠. 철판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라고요? 제단을 쌓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제단을 동판으로 둘러싸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고 기념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지요? 목적이 40절, 우리 마지막 절 같이 읽었던 때 나오죠. 목적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죠?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하나님께 분향하러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즉 다시 말하면 아론의 제사장됨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또 하나의 이유는 뭐죠? 고라와 같은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시려고. 그 두 가지 목적으로 제단을 그 못으로 둘러싸게 하셨던 겁니다. 레위 자손들을 비롯한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제 그 제단을 볼 때마다 고라의 반역 사건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끔찍한 결말도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다시는 고라와 같이 하나님께 반역하는 죄악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단을 볼 때마다 헛된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만족하면서 감사하며 평안히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라가 저질렀던 가장 큰 잘못이 뭐죠?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고라가 저질렀던 가장 큰 잘못은, 이 사람들은 레위인임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론 자손들만 왜 제사장이 되어야 하느냐? 우리도 거룩한 하나님의 자손이고 모세도 아론도 다 똑같은 이 레위 자손인데 왜 그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냐? 우리도 제사장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거였어요. 근데 그것은 사실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좋은 거 같이 하자는데 나쁜 것이 아니게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일이 왜 하나님께 반역이고 왜 하나님께 잘못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역할보다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역할을 탐내고 그것을 자기들의 것으로 삼기 위해서 반역을 일으켰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반역을 일으켰던 거예요. 그건 뭐예요? 탐욕의 노예가 된 겁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보면 분수에 지나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일은 등한시하면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일은 하지 않으면서 남의 것에만 자꾸 입을 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왜? 여러분들, 하나님은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것이 있어요. 각자의 삶에 주신 계획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헛된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에 만족하며 살기를, 그래서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이 뭐예요? 평안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사람들은 보통 좋은 일에 대해서는 기억을 하고 기록을 남기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저도 우리 마지 태어났을 때, 둘째 태어났을 때는 제가 받았거든요. 직접 해산실에 들어가서 이 애를 제가 받아내는데, 그런 날들은 참 기억하고 싶어 하죠. 우리 어머니의 칠순잔치 이런 것들 기억하려고 합니다. 결혼식 이런 것도 기억하려고 하죠. 근데 반면에 좋지 않은 일들은 숨기거나 지워버리려 하고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리려고 하는 성향이 되게 강하죠. 그죠? 우리는 가급적이면 나쁜 일들은 기억하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옆나라 일본을 보면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일본 사람들은 역사를 왜곡해서 그들이 저질렀던 과거의 온갖 만행들은 다 역사에서 지워버리고 그들 자신에게 유리한 것들,
좋은 기억들, 그런 것들만 남기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아직도 아시아의 상당 부분을 점령하고 지배했던 그 군국주의 일본을 그리워하기도 하고요. 또 그것을 정당화하려고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정말 좋은 것일까요? 그 나라를 위해서 좋은 것일까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좋은 것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현재까지도 주변 나라들과 끊임없는 갈등을 일으키고 불편한 관계를 계속 이어지게 만들어 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명령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여러 가지 말씀도 기억하게 하시고 좋았던 날들도 기억하게 하시고 구원의 날들도 기억하게 하시고 여러분들 좋은 것들을 많이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많이 절기도 만드시고 율법으로 제정도 하시고 다 해놓으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만 기억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고라의 반역과 심판과 같은 좋지 않은 일도 기억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념물을 남기시는 겁니다. 왜 이걸 기억하라 하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억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이스라엘 역사에 계속 남아 있어야 되는 바로 그 제단을 그걸로 만들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영원히 이스라엘이 제사를 드리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그것을 기억하도록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정확히 누가 한 말인지는 모르지만 신채호 선생님이 했다는 말도 있지만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3.1절입니다. 100년 전에 나라를 잃고 일본의 통치를 받았던 우리의 가슴 아픈 역사 잊어서는 안 되겠지요. 다시는 이런 일이 이 땅에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요. 근데 여러분 또 하나 우리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교회의 아픈 역사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일본 제국주의의 무력에 굴복해서 하나님 아닌 우상에게 절했던 역사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는 교회 안에서 우상에게 절하는 그런 일이 이 땅에서 일어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닌 예수님 아닌 다른 말씀, 다른 복음이 선포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다가 고난당하신 분들, 끝까지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하신 분들, 이런 분들의 믿음의 발자취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아픈 기억들도 기억하면서 다시는 우리가 이런 일에 발들여 놓지 않도록 그런 죄악에 빠져서 호적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일제시대 때만 그랬던 게 아니죠. 역사를 보면 가톨릭이 저렇게까지 타락했었던 이유도 지금은 아니겠지만 과거에 그토록 타락했었던 이유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희생,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다 잊어버리고 목사들이, 신부들이 돈만 좋아하고 권력을 좋아하고 여러분 그러면서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큰 건물을 짓는 것에만 혈안이 돼서 엄청나게 큰 교회들을 지으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면죄부를 판매하는 그런 타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런 역사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세워가는 이 교회가 여러분 그런 아픈 역사들을 밟고 서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의 교회 안에 다시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리스도를 믿는 이 교회 안에 예수의 몸인 이 교회 안에 다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성도들이 깨어 있어야 하고 목사들이 깨어 있어야 하고 여러분 우리는 그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꿈꾸는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만들어 가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잊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성도답게 거룩하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구세의 믿음의 등불이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